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이 말씀 속에 치유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시고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시는 뢰마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자신의 삶 속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또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 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진짜 누려져서 누구를 만나도 정말 살리는 행복 전도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응답, 분명히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번에 3주 동안의 모잠비크 사역인데 오가는데 한 주가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이니까 걸리고 그리고 1주씩 베이라에서 한 주 그리고 밀란지라는 이번에 처음 현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밀란지에서 한 주 이렇게 캠프와 집중 훈련을 했었습니다. 현장을 볼 때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복음을 받으면서 여러분 주보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캠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행복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캠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운동도 열리고 다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엔 두려웠대요. 떨렸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딱 뱉는 순간부터는 그냥 줄줄줄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너무 행복했고 그 전하는 복음을 또 받고 영접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참 귀한 그런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뿐인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 가서 많은 부분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한 번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가 또 인터넷도 막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제가 부룬디에도 갔었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최빈국이라고 알고 있던 부룬디보다 이 모잠비크가 사실은 제가 피부로 닿는 건 더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선교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갈 때 전도 제자를 제자를 세우자는 그런 주제로 같이 가서 이번에 집중 훈련을 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요.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항상 캠프는 사건 캠프라고 문제 사건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많은 응답받고 나중에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볼 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우리랑은 문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들은 많은 부분에 그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가장 눈에 딱 충격적으로 왔던 거는 우리는 가스레인지 피워가지고 음식도 얼마든지 뭐 별의별 요리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숯불 하나 피워서 그거 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3-4시간 음식을 해야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나오는 게 겨우 이제 옥수수 가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밥이라고 하는데 약간 떡하고 빵의 약간 중간 정도 상태예요. 근데 그런 거 먹고 뭐 생선 구워 먹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해요. 가난하고 많은 부분에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자족할 줄 알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많은 행복감을 그들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족하며 사세요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은 속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자족하는 삶을 지향해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행복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문명의 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거기에 가니까 많은 부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문명을 체험해 보지 못해서. 여러분, 영적인 행복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인 행복을 맛본 사람은요, 갈급함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그런 행복감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받아 누리다 보면 내게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인 행복, 충만함이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모잠비크 갔는데 저희가 새벽에 산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해만 뜨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 아침부터 모잠비크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집 앞에 막 빗자루질 하는 것처럼 집집마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마당을 쓸어요. 해가 뜨면 그렇게 나와서 씁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데 정말 이제 한 13살이나 10살도 안 돼 보이는 여자애들이 어머니랑 같이 이 선풍기 머리만한 크기의 이거 더 큰 돌을 머리에 2-3개씩 이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저보고 들려면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꼬맹이들이 들고 내려와요, 막. 알고 봤더니 눈 뜨면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돌을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들고 내려와요. 그럼 어른들이 밑에서 그걸 잘게 다 부숴요. 그럼 그걸 콘크리트 건설 재료로 파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하고 정말 운이 좋으면 학교를 가요. 근데 학교 못 가고 또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학교에서 애들을 다 수용을 못 해주니까 학교를 3부제로 갑니다. 아이들이. 가는 날이 있고 안 가는 날이 있고 가는 날도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저녁반이. 그러니까 그런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더 많이 절실히 깨닫고,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결핍이지만 행복하다니까요. 그냥 육신적인 만족감, 그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급한 상태로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돼요. 아,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얼마나 공급받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얼마나 맛보며 사셨습니까?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결핍된 상태로 그냥 오셨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행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문제와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서 욥이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잖아요. 그 이상근 선교사님이 빈대에 너무 많이 물리셨어요. 막 목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다행히 빈대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지.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욥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 유리 조각으로 긁었다는 그 표현을 자기는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려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욥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소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그렇게 순금과 같이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 그것들이 그냥 막연한 머릿속에 어떤 그런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누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그 밀란지에 갔을 때 모잠비크는 좀 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길어서 아래쪽에 수도가 있어요. 마푸토라고. 그리고 한 중간 정도에 베이라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 밀란지는 저 북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 6,000km가 넘는 거리를 차로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푸토를 거쳐서 베이라 갔다가 밀란지에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다음 아마 내년에는 말라위 그 옆에 바로 말라위가 있거든요. 나라 이름입니다. 말라위까지도 현장이 또 열려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와달라고 하니까요. 와달라고 하니까 대단하고 잘해서 위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은석중앙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밀란지의 그 현장이 참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대부분 이제 오순절파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지만 세계적으로 오순절파 교회가 사실 더 많아요. 오순절파 교단만 큰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그쪽에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구원론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데 오순절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냥 구원 포기해요.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우린 켈빈주의에 입각한 그런 구원론이고요. 그런 교회들과 연합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전도 방식도 있고 그렇고요. 그런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거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생명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절대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실지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것만 같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는 일평생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참 그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배를 바다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으니 정신병자 아니고서야 저럴 수 있나.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일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 돈은 안 들었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아마 거기에 들어 부었을 거예요. 그런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니야, 기다려야 돼. 그 결정적인 날을 위해서 이런 핍박, 어려움 견뎌내야 돼 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결정적인 그날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응답이 없는 것만 같아요. 노아 입장에서는 배 빨리 만들고 당장이라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날이 이르길 때까지. 노아가 불평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배를 만들면서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살리는 자, 이 배에 타는 자는 누구나 다 살아. 그 배를 만드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 일을 여러분께 맡긴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도 괜찮으세요? 전도자는 그런 삶입니다. 어떤 핍박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든 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사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어려움, 핍박도 여러분 잘 감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완성되고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이제 40일 동안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 부어져요. 그러다가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이 땅을 덮어가지고 이제 물이 창궐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이제 쓰세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 이 말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음에 품다. 깊이 마음에 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카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내가 너를 기억해 라는 말은 그냥 여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와 그의 방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신다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지금 이 150일 동안 물이 찬 거라고 나중에 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355일, 그러니까 한 1년여가 이 물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 때까지만 해도 265일이 걸린 거예요. 그때까지 물이 안 빠져요. 배 안에 있는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일을 망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인내하지 못해서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망쳐요.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내 수준으로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시는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날이, 응답의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혹시나 이게 내 생각,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생각이 뭐죠? 결국은 다시 돌아가야겠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홍해바다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는 못 건넌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있으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홍해바다가 그냥 뚫리는 응답이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행복할 때 진짜, 그것을 누릴 때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진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되었을 때 배의 뚜껑을 열고 내려왔습니다. 땅은 완전히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구가 이제 노아 것이 되었어요. 일평생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냥 지구를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자발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스케일로 주십니다. 네, 하나님 스케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시고 감사한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의 인내가 필요하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온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모임 중에 기도 모임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항상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노아, 또 물이 마를 때까지를 기다렸던 노아. 그러나 그런 기다림과 그런 어떤 갈등,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불안함을 거쳐서 노아가 땅에 내렸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 그 행복으로 넘쳤을 거예요. 모잠비크 작년에 갔다 오면서 조금 고생했던 게 1년 동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도착하자마자 좀 심하게 아파가지고 막 알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사역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가지고 네, 가서 뭐 저는 감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오고 심지어는 빈대도 피해가고 네. 뭐 바퀴벌레는 이제 뭐 만져도 될 정도가 됐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진짜 그래요. 거기 가면 한 달만 여러분 우리 이은하 장로님도 거기서 한 달만 계시면 그 현지화 됩니다. 진짜입니다. 네. 뭐 이렇게 문 열 때 바퀴벌레 앞에 지나가도 괜찮아요. 우리 바퀴벌레 한 마리 있으면 죽이려고 막 달라들죠. 거기는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 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래서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사실 마음속에 올라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오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또 이 일에 저같이 부족한 자를 보내주신 게 너무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고백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멀리 모잠비크까지 안 가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끝 모잠비크가 여러분 삶에 있어요. 그들도 지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씻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눈에서의 슬픈 눈물을 지워주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모든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예배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짧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예배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이를 한 번도 안 닦고 있는다. 되게 좀 찜찜하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그런 문명의 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살았어. 오늘 하루 영적으로 너무너무 뭔가 불편해 라는 것이 여러분 감지되세요? 감지되시는 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며칠을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한 3일 안 닦고도 상관없어요. 왜? 워낙 이를 안 닦는 분이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중요한 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뭔가 이게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소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결론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거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노아가 받은 그 사명처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루에 한 조각씩 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뜻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쓰셔서 살리는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늘 누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시는 한 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함으로 내 머릿속에 항상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태신자들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기회가 하나님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은 언제 노아에게 비를 내리실지 또 언제 배에서 내리실지 말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날은 반드시 왔고 노아는 감사했고 배에서 내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경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확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을 오히려 기회로 누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는 축복의 한 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